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순례의 길에서 발견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21절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모세가 이 광야라고 하는 순례 여정에서 발견하고 깨달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순례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쓰는 용어와 비슷한 단어를 고른다면 여행입니다. 그런데 순례와 여행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순례자와 여행객은 다른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여행은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최종 목적지가 자기 집입니다. 근데 순례자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만 우리는 순례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인가? 맞습니까? 우리는 여행도 하는 여행객이기도 하지만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끔은 깨워주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형제님 자매님은 순례자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순례자 중에 가끔 흐리멍텅한 순례자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헤매이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이제 10번째 재앙 유월절을 마치면서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삶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출생부터 임종까지 모세의 인생을 돌아볼 때 모세라는 사람 인생의 전체를 풀어낼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수동태입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는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죽는 것도 자기가 죽고 싶은데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로 혼자 불러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모세를 산 꼭대기에 불러서 혼자 인생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 끝날 무렵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그렇게 40년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셔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인생을 마치는 삶을 산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여러분 순례자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를 믿음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즉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모세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태도를 표현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내가 매일 믿으면서 참으며 그 길을 갔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으며 사는 이 40년 동안 모세가 그 광야의 순례길에서 받은 은혜, 깨달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 그 시작하는 장면에서 모세가 깨닫게 된 것들을 우리가 40년을 상상하면서 알 수 있는 은혜들을 좀 나누려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17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주 가까운데 하나님은 그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까 봐 하셨음이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게 있는데 가까운 길이 있고 먼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운 길로 보내지 않고 쉬운 길로 보내지 않고 어려운 길로 돌아서 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라암셋을 출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여정은 화살표로 된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간 여정입니다. 그 중에 가운데 동그란 방황의 여정은 민수기의 37년 반의 여정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라암셋에서 술광을 지나서 지중해를 끼고 블레셋 족속 사는 데를 통과해 버리면 여러분 열하롯길 2주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은 돌아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지도를 보면 두 길이 보입니다. 하나는 가까운 길이 있고 하나는 먼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빨리 가고 싶은 길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신 건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들을 우리 눈에 쉬워 보이는 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빠른 길을 좋아합니다. 숏컷을 좋아합니다. 저에게 주차장이 평일날 있잖아요. 차가 아무도 없을 때 정문으로 들어와서 차가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차도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 중에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당신 몰에 가서 이렇게 운전하면 딱지 띱니다. 경찰이 안 봐서 괜찮은 거지. 여러분 몰에서 대각선으로 횡단하면 딱지 띄는 거예요. 길로 다녀야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쉬운 길을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더 어려워 보이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운 길로 보내지 않고 빠른 길로 보내지 않고 더 먼 길로 어려운 길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인생은 혹시 이민생활 하시면서 쉽고 편한 길로 내 인생이 가지는 게 아니라 더 힘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고 느끼시는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 사람의 인생과 우리와 연관시켜 본다면 어떻게 성경과 인생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120년을 편안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40년을 가장 힘들게 살도록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궁중에서 살았다면 모세 한 사람은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생하는 길로 왔기 때문에 장정만 60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관점에서 돌아보면 우리 삶이 새롭게 해석되고 조명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한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한나는 처음부터 결혼해서 엘가나와 처음부터 아들을 낳았다면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 분인나라는 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괴롭힘을 심하게 당합니다. 그 당시 한나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술 취할 정도로 오해받았다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암도 아니고 못 고치는 병도 아니고요, 자기 문제가 제일 큰 겁니다. 저는 한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수치심을 느꼈겠습니까? 어쩌면 죽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수치심과 상처 때문에.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통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입니다. 결국 한나의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낳은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답을 가지는 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가져야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얻고 마침내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아들을 드립니다. 더 어려운 길로 인도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나의 관점을 보면 우리가 성경이 한나의 인생의 해석이 됩니다. 만약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평생이 원망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지만 감추어진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한 여인에게서 한 남자와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산다는 것은 꿈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룻은 안타깝게도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라는 당연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 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일어나면 안 될 일이 룻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입니까? 그게 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먼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쉬운 길을, 하나님은 더 멀리 돌아서 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남편을 잃었을 때 룻의 인생은 끝났다고 말해야 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민자로 살면서 이런 경험을 다 합니다. 인생이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진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더 어려운 길로 보낼 때가 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시고 우리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걸어간 40년을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편하게 사는 길을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 속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고 표현했지만 모세는 처음 출발할 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고 받고 결국 40년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스트러글 하면서 갔지만 하나님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실 때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그가 그 애굽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잘 먹고 죄를 짓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고난받는 것을 그가 더 좋아했다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고 흔들리는 믿음이었지만 그것을 참 아름답게 표현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믿음이 있다고 여기신다는 거.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런 여정을 겪으면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고통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산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재물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이 광야길과 같습니다. 아니, 인생 자체가 광야길입니다. 혹시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든 길을 걷고 있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돌아서 가고 있는가? 나만 왜 이렇게 대하시는가? 오늘 혹시라도 감사할 수 없는 원망이 마음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거꾸로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지만 이 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바꿔보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지만 더 짧은 길이 어딘지 압니다. 더 빠른 길이 어딘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길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어려운 길로 돌아가도록 하신 것을 모세는 압니다. 이 여정 속에서 모세는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입니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순례길에서 배우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편한 길만을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모세가 발견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고난의 여정 속에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운 길로 지금 지나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힘든 길을 우리 가정이 걷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비록 한나처럼 깨어진 가정이 됐다 할지라도, 룻처럼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정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든지 부부가 헤어졌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준비하고 있음을 오늘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서 가고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재물을 보고 걸어가는 단순한 여행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평생토록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들을 가지고 사는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 살아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것은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별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장정만 60만 200만 명을 이끌고 그 애굽 바로왕의 권력 앞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유월절을 하면서 아주 정말 급히 뛰어나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이 분주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이 내용을 잊지 않고 하나님은 기록해 두십니다. 모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셉의 유골, 뼈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 요셉이라는 선조 조상의 뼈를 가지고 애굽을 탈출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다른 거 다 가지고 나온 게 많을 텐데 이 바쁜 와중에 왜 이 뼈를 가져 나온 걸 기록하고 있냐? 여러분 집에 불 나면 뭐 들고 나옵니까? 제일 먼저 뭐 들고 튀어나오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도 있겠죠. 가장 비싼 거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 왜 요셉의 뼈를 들고 나옵니까? 이 상징적인 메시지가 뭘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것은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올라가야만 이해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복을 주시며 너를 통해 온 모든 백성의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자녀를 주겠다고도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에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이동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에서 종이 되어 그 민족을 섬기게 되는데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후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는 것. 이 내용을 애굽에서 고통당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말씀해 주십니다. 600년 700년 전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걸 예고하십니다. 그 후에 그 재앙이 끝나고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겠다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4대 동안 4세대 동안 고생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던 때가 어떤 시간인지 어떤 시즌인지 정확히 이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the very day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 일을 400년이 지나는 시간을 맞출 때까지 기다리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뼈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인가?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요셉이 믿음으로 말한 것이 나옵니다. 11장 22절 믿음장에 가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요셉은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하고 해주셨는지 선조들을 통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이 이제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나가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다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있었던 일을 믿고 그 다음에 앞으로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여러분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뼈에 대하여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뼈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좀 무섭게 믿는다고 말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4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200년 이루어지고 400년 동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믿고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400년 뒤에 일어난 일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섭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다 불러서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을 것이나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이 말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한 말입니다. 400년 뒤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 내 유골 뼈를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은 자기의 뼈를 나갈 때 가지고 가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러분 모세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이거를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몇 세대에 걸쳐 있는가 잠깐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4세대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르우벤, 시몬, 레위와 12형제의 한 1세대, 같은 세대입니다. 즉 요셉과 레위가 같은 형제, 같은 세대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의 조상이 레위입니다. 즉 레위는 요셉의 세대를 말하는데 거기서부터 고앗, 아므람, 모세로 이어지는 4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딱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면 4세대, 요셉부터 모세까지가 4세대입니다. 지금 요셉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창세기 50장에 자기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텐데 400년 뒤에 너희가 다 나가게 될 텐데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이건 무서운 믿음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400년 뒤의 일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을 탈출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요셉이 분부한 대로 여러분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상징적인 이유는 요셉은 뼈를 들고 나오지만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온 것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오면서 모세는 600년 700년 동안 신실하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우는, 가슴으로 배우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이 길을 가는 동안,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먼저가 아니라, 건강이 먼저가 아니라 저는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씀을 붙들고 살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가 했던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순례길, 인생길을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까지 향하는 순례자들은 말씀을 붙들어야 주의 나라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살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뼈를 가지고 나왔다. 여러분, 뼈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60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 요셉의 믿음으로 말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아니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광야길을 떠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뼈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 그걸 넘겨줬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례의 길에서 발견한 두 번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번째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곳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말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쉽게 흔들립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저기 가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길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요동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다가 바람에 이는 겨와 같습니다. 모세는 장정 60만, 그러면 아주머니들은 얼마였겠습니까? 그 수많은 말에 홍수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생수 같은 진리의 여호와의 말씀을 언제나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200만 명 앞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이들을 하나님은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보다 앞서 가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들이 순례의 길을 가는데 표지판도 없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40년을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40장 36절에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 38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냐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가르쳐 주고요. 진을 치고 성막을 제일 가운데다 놓고 12지파가 둘러서 진을 칩니다. 그때 성막 위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사인이 이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가는 겁니다. 폭풍우가 쳐도 구름이 움직이면 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37절에 가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리 날이 좋아도 내가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 눈으로 보는 방법으로 인도하셨는데도 안 가겠다고 딴 길로 간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안 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도 그들이 지 맘대로 가려고 하시니까 한 번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가라고. 가라. 너희들 가라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will not go with you. 나는 너희들과 가지 않는다. 우리 얘기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순례길을 가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 은혜를 입으면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인도하심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돌아오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구름기둥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이 맞습니까? 여기는 아멘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셨습니까? 이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구름 기둥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오늘 대답하셔야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모세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이 뜨면 가고 안 뜨면 머무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쉬우면 할 것 같습니까? 쉬워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불순종의 길로 달려갈 때 내버려 두시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인을 보내십니다. 대답 안 하시니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그때 사고를 당했을 때, 길이 막혔을 때 이것도 사인일 수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을 통해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오늘 구름 기둥보다 불 기둥보다 더 확실한 인도하심의 도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름 기둥보다 불 기둥보다 확실한 주님의 안내, 인도하심의 도구입니다. 어디를 보고 방황하십니까? 말씀을 읽는 자는 인도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덮어두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겠습니까? 모르게 되겠습니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버리라고 하시는지 안다면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거절하고 자기 길로 가려고 하는 많은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끝까지 내 사명을 완주할 때까지 주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세가 순례길을 걸으면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걸음걸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는 길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은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 호흡이 마치는 날까지, 내 믿음의 순례가 끝나는 날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